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계획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또 프리메이션 계획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 또한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은 야곱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다. 이것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탄식하여 부르짖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갈 때에 부유하게 나갔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 몰래 도망하였습니다. 이야기하면 안 보내주니까요. 그래서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3일 만에 야곱이 토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급하게 야곱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났습니다. 너 건드리지 마라. 좋은 말 할지게. 좋은 말 할지게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이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가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도로 뺏고 또 칼로 위협하려고 했는데 너 손끝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러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야곱을 죽이고 다 소유물을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출애굽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가게 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은금 폐물을 들고 나가게 하였습니다. 부유하게 나갔습니다. 또한 바로 왕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강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의 강청 기도입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가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또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고는 못 삽니다. 야곱이 20년 전의 일인데 20년 전에 야곱은 형을 가해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형이 그 원한을 품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라도요, 죽일 만큼 미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까봐,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다 빼앗길까봐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살려달라고.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 엉덩이 뼈가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뼈가 나가지고 야곱이 쩔뚝 하며 걸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야곱은 20년이 지나서도 형이 야곱에게 품은 원한은 풀지 않고 엉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도 그 행한 짓이 잊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20년 전이라도 형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 가인이 그 마음에 칼을 품고 오는 거예요. 칼을 품고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칼을 간 거예요. 쓱 야곱을 만나기만 합니다. 근데 20년 만에, 아니 동생이 반가우면 그렇게 급하게 달려오겠어요? 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가족과 함께 혼자가 아닌 20년 동안 가족이 많이 생겼어요. 아내도 한 명이고 4명이나 돼요. 4명. 레아, 라헬, 또 레아의 여종 실바, 또 라헬의 여종 빌하, 그리고 12아들, 또 딸 디나, 이렇게 대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은 너 건드리지 마 해서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형 에서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해질 때에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도를 강청기도라는 거예요. 강청기도.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엉덩이 뼈가 나오고 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지어진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속여 넘기는 자입니다. 야곱은 깨를 부리는 자입니다. 야곱의 기질은요, 어쨌든 간에 야삽하게 깨를 부려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 그 기질 때문에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지만은 형통한 게 아니고 문제가 된 거예요. 야곱이 가진 기질로 얻은 그 열매는 형이 야곱을 미워하여 원한을 품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임으로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길대로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기질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 기질을 이기고 기질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두 번이나 속았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형도 바보가 아닌 이상 3번 속겠습니까? 이번에는 그 말하는 것마다 또 속일다고 하면서 바로 쳐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찾고, 그리스도인은요 사람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방법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요 범사에 헤아려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번에는 야복강가에서 머리 안 쓰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를 의지하면 자기와 온 가족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니까요 자기 기질을 하나님께서요 버리게 하는 거예요. 뭐냐, 너의 이름을 야곱 사기꾼이나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해 보셨습니까? 저는 씨름해 봤어요. 씨름은요, 적을 이기려면 있는 힘을 다하여 넘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계명하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나라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것은 형을 속이고 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께로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축복을 받기는커녕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만 안고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아버지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야 했고 형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에스와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야곱이 청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삭이 축복해도요 이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 축복하는 건요 형하고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이 두 가지가 나오요 이삭에게 축복받는 거하고 하나님에게 축복받는다. 근데 우리가 그대 있는 그대로 보면요 이삭에게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칼을 가는 거야. 가슴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이놈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갔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간 것은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는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에스를 만났을 때 에스가 달라졌습니다. 에스가 야곱에게 오는 것은요 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원수가 오면요 칼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속지 않는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가고 축복을 빼앗아간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물론 에스가 잘못한 게 있지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 밖으로 싸돌아다니다가 들어와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가 뺏긴 거 아닙니까? 축복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예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경건한 생활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뭐 자기 볼일 다 보고 이제 할 게 없으면 예배 드리고요. 볼일 다 보고 기도하려니까 또 스마트 뒤적거린가 새벽 1, 2시 되는 거. 아이 뭐 또 기도할 시간 없네 그죠.
무엇이든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하는 경건을 먼저 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날이 새어 야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겁을 먹고 우왕좌왕 내는데 어라? 그게 아니에요. 아주 보니까 야곱의 태도가 자기 앞에 겸손하게요 엎드리면서 오는 거예요. 야곱이 담대해졌습니다. 내려서 에스가 야곱을 보니까 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랬지? 하면서 그냥 동생을 껴안고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웁니다. 그래서 요즘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님과 이렇게 정강훈 목사님 토크하는 거 보면 그냥 막 김문수 통일당 대표님이 이렇게 눈물 절절 흘리죠. 그 성령의 눈물입니다. 그 정치인이 그렇게 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기도, 붙잡고 놓지 않는 강청 기도를 드린가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에게. 그 에스는 야곱이 미워서 달려왔습니다. 야곱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야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껴안고 우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도 울고 에스도 울고 우니까 그 원한의 감정 미워하는 게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에스도 씻겨나가고 야곱도 형한테 잘못했다 하고 또 에스는 야곱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우는 눈물에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원한의 감정이 씻겨나갔습니다. 에스가 20년 동안 마음에 칼을 갈았어요. 쓱쓱 야곱만 생각나면 성질나고만 갈았는데 이 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수심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에서처럼 팔에 털을 묻혀가지고 속이는 것은요 형이 칼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형이 든 칼을 놓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되는 것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요 자신의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자기를 의지할 때는요 이 속에 속이는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하면 속일까? 깨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를 부리는 놈은요 더 센 놈을 만나요. 야곱이 깨를 잘 부리는데 지보다 더 센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사기꾼은 더 센 사기꾼을 만나고 도둑놈은 더 큰 도둑놈을 만나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직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서에게는요,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영적 근위가 무너지는 세겜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형하고 또 동생하고 사이가 좋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질 뿐인가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한 중간중간인가 세겜이라는 땅이 좋아 보여. 예. 그래서 세겜에서 그냥 머물러 버려요.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돈은 많이 벌어놨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살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안 합니다. 바쁜 거예요. 놀기에 바쁩니다. 어느 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세겜의 딸들은요, 우상숭배하는 딸들입니다. 이런 딸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은 같이 물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못된 친구 만나면요, 그 아이를 나에게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끌려갑니다. 여러분, 좌우합작 공산주의가 만나면요, 공산주의가 내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공산주의에게 갑니다. 악인하고 손잡으면요, 내가 끌어오는 게 아니고 악인에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호사밧이 며느리 아달랴를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정말 아달랴가 유다 왕국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야곱이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요, 세겜에 있는 족속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너가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너는 네가 살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안 뺏기려면은, 험한 꼴 안 보려면 지금 가족들하고 심사하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는 외삼촌 라반이 그냥 돌아갔고, 또 형 에스하고도 이제 형 에스가 칼을 이제 버렸으니까 자기 죽일 일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고민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세겜에 있다가 딸 디나가 어느 날 세겜의 딸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난다. 그런데 복장이 영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풍속들에 따른가 이 야곱의 딸이 복장이요, 남자가 안 쳐다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복장이요, 치마도 짧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또 몸도 좀 드러나게 하고. 이런 남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겜의 남자가, 세겜 추장이요, 딱 보니만요, 그냥 끌고 가서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갈았습니다. 감히 내 여동생을 건드렸다. 그런데 이 세겜 땅 추장의 아버지가 이왕 이래 됐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시키자. 당신이 요구하고 싶은 거 요구해라.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렇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가 맞춰주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칼을 숨겼어요. 너가 우리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세겜과 그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요,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몬과 레이가
뒤에 숨겨둔 칼을 꺼내가지고 아주 막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세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은요, 뭐 방비할 그게 없는 거죠. 안심하고 있다가 그냥 당하는 겁니다. 몸도 제대로 못 움직여요.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제3일에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예 막 싹 쓸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했다. 저들이 가만 안 둘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섞여가면 그냥 죽는다, 이놈들아 하면서 막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요, 시몬과 레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대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버지, 우리 여동생이 강간당했는데 가만 두고만 보고 있으라고요? 막 따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이 없어 그래, 경건.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런 거예요. 요즘 애들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가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야곱의 영적 근위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쩔 줄 몰랄지게. 근데 참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이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35장 1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베델입니다. 너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이 맹세합니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누가 약속을 안 지킵니까? 야곱이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문제에 너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너가 아들도 말도 안 듣고, 또 너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 사람을 말이야 비참하게 너가 약속 안 지키고 죽였는데 그 주변 족속들이 가만 놔두겠냐 너를. 너가 이제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당장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날 자녀 문제나 오늘날 가정 문제나 오늘날 국가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베델이 야곱이 아무 다른 방법 안 쓰고 무조건 짐 챙기라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적에 그냥 올라가지 말고 성결하게 하라.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다 모아라. 땅에 묻어라. 그동안 세겜에 있는 동안요, 집안에 보니까요, 막 우상 막 폐무들 하고 막 우상신들을 모시는 뭐 그런 물건들이요, 집에 가득한 거예요. 아들들은요, 아들들이 남자인데도 뭐 귀걸이, 뭐 코걸이, 뭐 단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자, 베델로 올라갈 테니까 이제부터 몸을 단정하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옷가라지가 뭐냐 이게요.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앙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다 빼라.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라. 성격해서 올라가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골 사람들을 야곱의 집안을 두렵게 하더라. 자 보세요. 5절.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냥 있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 것은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말세에 너희가 나타나신 구원을 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연단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감으로써 다시 야곱이 영적 근위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부모의 근위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자녀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4.15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영적 근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